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2세의 아들입니다. 목동입니다. 목동.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됐습니다. 양치기가 왕이 됐다는 것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옛말에 개천에서 용났다 하는 말이 있는데 다윗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 거죠. 신데렐라 스토리입니다. 완전 역전 인생이죠. 그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이 일을 완전 반전, 역전, 완전히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은 이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윗은 잘 아는데 양측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단순히 왕이 된 것만이 아니라 17절 보시면 이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왕이 된 거는 아주 작은 일이고요. 다윗의 집에 대해서 먼 장래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왕이 되고 다윗만 잘 되고 그게 아니라 다윗의 먼 미래, 그러면 언제까지 말합니까? 그의 자녀의 또 자녀의 그래서 그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너 후손들을 내가 축복해주고 그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다윗을 17절 보시면 존귀한 자들 같이 여겨주셨고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영예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다윗이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18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이 큰 일,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말문이 막힙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감사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벅차고 감격하면 말문이 막히잖아요. 말이 탁 막히지.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막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요,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같이 양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먼 미래까지 축복해 주시고 영예롭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이렇게 자기를 해주신 것이, 이게 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시고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도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꼭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이게 안 되는데 알아야 되는 거죠. 다윗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영예를 주시고 먼 장래까지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면 우리도 왕의 신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알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하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알았다고 그랬죠.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왕 삼으시고 그 나라를 이렇게 높여주신 거를 알았다.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알아야 하나님 감사하고 알아야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군데, 아이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다윗이요 생각할 때, 아이고야, 저 베들레헴 시골마을 양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왕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여러분, 이걸 모르면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지. 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빽이 있고 내가 또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지. 내가 잘나서 그렇게 알면 우쭐하고 욕심부리고 사울 왕처럼 좀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모든 그런 큰 역사와 일들을 하는 것을 알면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죠. 아,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나는 저 양치기 베들레헴 시골 마을 출신인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죠. 그리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욕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저 감사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애 감사하고. 그런데 다윗이 그랬다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누구를 찾아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왕 정도 되면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다 부릅니다. 야, 누구 오라 그래라. 누구 오라 그래라. 누구, 우의정 오라 그래라. 좌의정 오라 그래라. 웬만한 사람 다 부르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부르면 다 왕 앞에 와야 됩니다. 힘들게 왕이 누구 찾아가고 또 누구 찾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유일하게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다 오라고 하는데, 다 오라고 명령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왜? 다윗이 왜 그렇게 하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뜯어 말려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라고 여러분을 누가 뜯어 말려도, 열심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가 말려도 여러분이 그걸 다 뿌리치고 여기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감사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처럼 알았더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 알았더라.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리를 펴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자리를 거기에 펴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자리를 어디에 펴야 되냐? 하나님 앞에 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가 여러분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대체 여러분 다윗이 뭐가 그렇게 이뻐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다윗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정말 부럽더라고요, 제가. 야, 어떻게 이렇게 부러울 정도로. 정말 부럽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이쁘게 보셔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나. 저는 다른 건 별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제가 부러운 게 없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땅이 많고 돈이 많고 그런 게 별로 그렇게 부럽지를 않아요. 딱 하나 부러운 게 있긴 해요. 저보다 머리숱이 많은 분을 보면은 그건 좀 부럽더라고요. 아유, 저보다 숱이 이렇게 머리숱이 많으시나요? 아이고,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안 빠지시나. 그게 이제 부러워요. 그거 하나 부럽지 다른 거는 별로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부러운 것이 뭐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다윗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복 받는 다윗 같은 사람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나도 그런 축복을 받고 싶다.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그런 복을 받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막 성경을 찾고 읽고 찾아보고 나도 그렇게 복을 받고 싶어서. 왜냐하면 알아야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알아야 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는 다윗이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성경 다윗의 스토리 그 통으로 전체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어요. 크게 4장면으로 제가 그 다윗의 전체 스토리를 이렇게 딱 축약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4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골리앗 앞과 싸울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 때 도시락 싸들고 형들 면회 가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서 같이 이제 싸우게 됩니다. 돌 몇 개 딱 집어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는데요. 그 용기와 배짱이 대단합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좀 배짱, 담대함,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짱과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가?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이요,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그가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한 말이 있는데요. 이게 참 가슴에 확 와닿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거나 나는 만민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이 나가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야, 이게 17살 먹은 소년이 할 수 있는 말인가? 나 싸움 잘하는데 넌 죽었어. 그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무기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간다.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너한테 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넘겨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워가지고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와, 정말 멋있습니다. 다윗이요.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앞세우니까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 앞세우고 하나님 이름 붙들고 그리고 나가니까 그게 다윗의 능력이라는 거죠.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걸 보시고 다윗을 좋게 보시고 이걸 보고 다윗이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좋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세우는 것,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빨리 그 시간을 모면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울이 죽는 겁니다. 사울이 그냥 죽든지 내가 죽이든지 그러면 더 이상 그렇게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죽음에 대한 불안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정말 위대함입니다. 부하들이 막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다고 빨리 죽이라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사무엘상 24장 6절 2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니라고. 아멘.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시니까 나 안 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 안 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싶고 편한 대로 유리한 대로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좋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좋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좋아도요. 내가 하고 싶고 내게 유익한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고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가지 않아. 이걸 하나님이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왕이 되었을 때요. 다윗이 백향목궁에서 왕궁을 짓고 잘 지낼 때 너무 좋아요. 왕궁 얼마나 잘 지었으니까 좋잖아요. 너무 편하고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지내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서 저 휘장에 있네. 다윗보다 더 좋은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왕궁보다 더 좋은 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다. 내가 하나님 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여러분 귀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아브라함부터 1000년 또 모세부터 500년의 시간이 쭉 흘러올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다윗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걸 좋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바세바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것도 큰 죄고 살인하는 것도 큰 죄잖아요. 근데 그런 죄를 다윗이 지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 다윗도 넘어지고요.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세요. 야, 내가 너 왕 세워줬는데 네가 그렇게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해? 그러면서 딱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지적하는 거 좋아하지 지적당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누가 왕한테 와서 당신 잘못해 이런 거 당장 제 목을 치거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지적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단이 와서 당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금식하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다 회개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셨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의 인생의 스토리, 그의 전체 인생의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게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셨구나.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예를 베풀어 주시고 그 나라를, 그 집안을 견고하게 해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 하신 일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또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 하지 말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에 품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좋게 보신 것처럼 여러분을 참 좋게 보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다윗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말문이 탁 막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